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음 가운데 불평함과 불안함과 그리고 염려와 답답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과 그리고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부다페스트 한인 선교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자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승리하며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또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자 오늘 귀한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과는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한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그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주시듯 오늘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깨워 주시고 생명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거룩함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비길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각자 성경을 찾으셔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 그리고 그 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그리고 그 후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예배를 통해 그리고 삶을 통해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그대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소망은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능력은 증서나 혹은 물건으로 주어져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역사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당수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1등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앞에 신문을 당하며 많은 사람 앞에 모욕을 당하실 그때에 함께 불을 쬐던 소녀가 자기를 향해서 당신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아닙니까? 라는 그 말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결국 그 길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여러 곳에 다니시며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 도망쳐서 각지로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셨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을 들을 때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제자에게까지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머물고 있던 갈릴리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때와 매우 흡사한 상황을 만드셨지만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베드로와 함께 조반을 드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여쭤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낙심하여 자기의 고향 갈릴리로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과 함께 베드로를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 다시금 믿음 가운데 서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제자들을 만나주심을 통해서 연약하여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도망갔던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며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굳건해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당시의 모든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을 무섭게 협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무서워 도망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결코 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찾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증서나 물건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은 매우 용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강력해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과거와는 달리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무수히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 현장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제자들은 그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우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가르침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자신들을 겁박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 그리고 성난 군중 앞에서 결코 굴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소문으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오매불망 사모했고 갈망했기 때문에 꿈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성난 군중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협박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제자들을 결박하여 공회 앞으로 끌고 갔고, 그리고 채찍으로 심하게 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자처하며 목숨을 다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믿음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굳게 세워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 도마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제자, 이 도마라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 도마의 모습은 좀 다르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없거나 심약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난 군중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 계셨습니다. 성난 군중들을 피하여 요단강 건너편에 가 계셨던 예수님께 한 가지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나사로가 죽을 고비에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며 이틀 동안 더 그 요단 건너편에 머물러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베다니로 그리고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해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다시 그 유대 땅으로 가자는 말씀이십니까? 모두가 베다니로 돌아가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때에 도마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무릅쓰시고 그 베다니로 가시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거야?
우리도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니? 빨리 일어나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결코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례를 따져보고 그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그때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용감하게 신앙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럴 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손, 그리고 그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그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제자에게 손을 내미시며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며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우리들은 합리적인 이성으로 돌아가는 판세를 판단할 수 없을 때 믿음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고 우리의 귀한 믿음과 정반대로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깊은 회의를 품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도마를 만나시고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죄인을 구원하신 것,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말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그동안 자신들이 믿었던 것에 의심을 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비난했던 사람들, 부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을 들은 그 제자들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
모든 기적과 모든 귀한 하늘의 진리를 배웠음에도 그 마음에 자리 잡지 않았던 그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심중에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은 그 믿음을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너무도 멋진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분과 학력을 보며 무시하고 깔보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 심판받고 죽으실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며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놀라운 소식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죄인 중에 괴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너무나도 엄청난 현실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보내고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주변과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자칫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들이 믿지 못하는 그 이유를 제거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집중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저지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세워서 무덤을 든든하게 지켰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능력 혹은 어떤 능력자도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 생각을 변화시키기에는 충분하다는 사실이, 그래서 부활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생명으로 나타나서 무기력한 삶을 개혁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마치 죽은 것과 같이 생명 없었던 삶이 생명 넘치며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믿는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 믿음이 내 삶의 중심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다페스트 한인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기 위해 날마다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의 연약함, 그리고 그들의 그 삶의 슬픔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심으로 마음 가운데 낙심한 심령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그 일으켜 주신 그 사람들이 그 입술을 통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한계를 바라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그 열악한 그리고 문제 많은 그리고 죄악 가득한 환경으로 인해 마음의 낙심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마침내 부활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승리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71장 찬송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고 가정 속에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아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힘을 얻고 더욱더 강건해지는 귀한 계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껏 준비한 그 예물은 지난주에 여러분의 광고 말씀 드렸던 것처럼 교회 헌금 계좌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흠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더 넘치도록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귀한 열매 있는 삶 살아가는 복된 계기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또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능력 있고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성령님과 동역하는 한 주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삶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